로마서 12장.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서로를 섬기는 방법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합니다. 형제들아,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여, 너희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왜 존재하는가? 하느님의 자비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의 처음 11장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으로 받는 위롭다 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을 믿을 때 그는 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모든 불의하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의 아들이 죽으신 덕분에 우리는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6장부터 8장까지에서 우리는 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자 나도 죽었어요. 그가 묻히자 나도 묻혔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을 때 나도 새로운 삶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 그러면 9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이 위로움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은혜의 경륜은 휴거로 끝나기 때문에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장들은 선거에 관한 것이며, 선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집단을 구원하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기 전에 이 경륜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따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면 당신의 구분은 옳은가요? 그렇다면 하늘에 살게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땅에 살게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곧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까지 선거에 대해 배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위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믿는 이들, 그리스도의 몸인 이방인 믿는 이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면서 그분을 섬길 그리스도의 몸을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그에게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일과 은혜는 상호 배타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 두 기관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역사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에 믿는 남은 자들과 특히 바울 시대에 살았던 자들, 폴, 베드로의 그룹과 그리스도의 몸. 폴이 말했다. 로마서 9장 23절에 나오는 자비의 그릇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은 베드로의 집단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바울의 집단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다른 영역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선출되거나 선택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로마서 10장 8절에서 그는 오늘날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은 지상에서의 그의 왕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위를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것을 얻었고 나머지는 눈이 멀었느니라. 그리하여 베드로의 무리는 위를 얻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시 동안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에는 7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신한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1장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화롭게 하노라. 로마서 11장 13절.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형성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한 몸의 한 사도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이후로는 지상의 왕국이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그 회의 또는 회의 직후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전파한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9장까지 공의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사도행전 20장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 이후 공의회나 회의 이후 여러 해가 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를 선택하는 것은 100%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봉사를 위한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1장 6절. 성경에는 두 가지의 지시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노란색이 주황색 안에 삽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로마서 2장의 지시사항을 나타냅니다. 천국에서 살 사람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빌레몬서. 그리고 양쪽의 오렌지색은 이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에게 주는 지시사항을 상징합니다. 남편의 샌더 사용 설명서와 내 아이스크림 메이커 사용 설명서를 섞지 않는 것처럼 이 설명서들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마다 다른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기 전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그러나 반대로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이 맡겨진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복음인 반면 베드로에게 할례받은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받은 자들의 사도직에 베드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신 분이신데 두 명이 다른 사자에게 두 개의 다른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이 나에게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그의 무리에게 그리고 바울과 그의 무리에게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세바와 존 세바는 아람어로 베드로의 다른 이름인데 그는 기둥처럼 보였으며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알아차리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여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잃어버린 유대인과 이방인이며 할례받은 자들, 즉 이미 가지고 있던 신자들을 의미하며 새로운 개종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러니 그들이 새로운 개종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1세기에도 그랬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소망은 미래의 지상에서 제사장 왕이신 주 예수님 아래에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도 이스라엘의 공동 통치자가 되고 주님께서 온 지상을 통치하시고 그분은 12사도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저의 마티아는 12번째 사도로서 지상의 12지파를 통치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듭남에 있어서 저를 따른 너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서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지구를 재생시키고 회복하실 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여러분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매튜 19장 28절. 그러니까 베드로의 소망은 땅에 있고 바울의 소망은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다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땅의 왕국에서 살고 싶어하고 바울은 하늘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두 명이 사자가 있는데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복음이 있는데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자에게 전해진 복음이 있고 바울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전해진 복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베드로에게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요 바울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나 주님은 한 분이시고 십자가도 한 분이십니다. 그 지시사항들을 섞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섞일 수 없습니다. 피터와 폴을 섞어 쓸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절을 계속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좋아요. 희생제물은 대개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을까? 글쎄요. 우리는 죽었으니까요. 우리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곧 그 구절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합당한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해주셨고 이 세상에 통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 읽고 올바른 지시를 따라 올바르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올바른 지시를 따르고 킹 제임스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 읽고 지시를 따릅니다. 하인을 섬기는 것은 하인이 섬기지 않는 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시대를 위해 그리스도의 계명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신을 선지자나 영적 지도자로 생각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들이 주님의 계명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지금 12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우리에게 계명이나 지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무지하다면 그는 무지한 채로 두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7절과 38절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지시가 바울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지한 사람일 뿐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좋아요. 우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그래서 그는 오늘날의 복음을 모든 사람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그것을 공유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바울이 여러분의 사도라는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아직 진리에 대한 지식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지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하여 사도로서 권위를 갖게 되었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절제 있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읽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진실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여러분 안에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내용을 믿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지시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다 얼굴을 가린 채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주님의 영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으로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그분을 알도록 도울 만큼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좋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한 몸은 한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모든 회원이 같은 직책을 맡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직분을 맡았는데 그때는 영적 은사가 작용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각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한 집단에는 많은 구성원이 있었고 그들 중 누구도 다른 집단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모두 같은 팀일 수도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은사가 서로 다르니 예언하는 자와 예언하는 자로 나누어라. 그래서 사도행전 시대에는 영적 은사가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막이 끝나자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7가지 영적 은사를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예언하는 것이겠군요.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기록되거나 사역하기 전에 바울에게 처음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섬기며 기다리자. 그러므로 사역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것이요 가르침에 대하여 가르치는 자 또는 권면하는 자는 권면에 대하여 긴급히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는 사람은 주라 단순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재정적으로 베푸는 은사, 재능이나 보물을 부지런히 다스리는 자는 지역 회중에서 다스리는 주교나 집사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집에서 다스리는 사람, 정부에서 다스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부지런히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는 기쁨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비는 누군가에게 그들이 받을 만한 것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은사는 어떤가요? 그러면 영적 은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은사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한 성경과 그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에서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예언은 없어질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선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은사, 즉 일시적인 방언이나 다른 언어가 주어지는 일은 중단될 것입니다. 지식이 있든 초자연적인 지식이 있든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은사는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완전함은 우리가 그 신비를 완전히 이해할 때이며 바울이 아직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이해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가지게 되면 그는 모든 지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이처럼 말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해했고 어린 시절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어렸을 때 우리는 이해력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성장하면 영적인 은사인 유치한 것들을 벗어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만 볼 뿐입니다. 하지만 얼굴을 마주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알려지신 것과 같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자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은 휴거될 때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볼 때, 그리고 그때. 하지만 자선,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표지판을 살펴보죠. 왼쪽. 그래서 행위 중에 좋아요. 이 타임라인에서 행위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스라엘의 예언적 예언이 보류되었고 신비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나 타르수스의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과 우리를 휴거하기 위해 나타나신 것 사이에 하늘에 살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실 때 은혜의 분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령이 오신 후에요.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연기되었습니다. 그것은 연기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삽입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과 지상의 왕국을 세우시는 일도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아시다시피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후 사도행전 28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영적인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바울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중에 바울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3번 따로 구별했습니다. 거절당한 거 말이야.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인 여러분이 그것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니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그것은 피시디아의 안티오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모독하였을 때 그는 옷을 흔들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부터 깨끗해졌으므로 이방인에게로 가겠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의 회당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1346년의 법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이니까 그런 건 없었어요. 초자연적인 신호.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은사. 좋아요. 여기서 필요한 것을 다 얻었나요? 좋아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갖췄어요. 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우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몸 또는 하나의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한 영에 의해 그 집단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위선을 뜻합니다. 악한 것을 혐오하라. 그러면 악이란 무엇일까요? 거짓 교리는 사악합니다. 이 집단과 관련이 없는 교리는 사악합니다. 선한 것을 고수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준 건전한 교리는 무엇이고 좋은 교리란 무엇인가? 우리의 지시와 지시사항. 그것은 혼합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친절하고 애정을 갖고 존경하고 서로 먼저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업에 게으르지 않은 그의 정신,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업, 즉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돕는 사업은 모든 사람에게 뜨거운 영으로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렬하고 열의를 다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또한 아시다시피 사업 거래에서 아시다시피 이 삶에서 우리 인간이 희망 속에서 기뻐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휴거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 인내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고통을 받는 동안, 특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간단히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선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좋아요. 지금 바로 그걸 살펴보죠. 누군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깨달음을 얻어 신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누군가가 아프거나 기도를 요청하면 기도하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기도하세요.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저 하느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폴린, 기도는 무선 통신이에요. 휴대폰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이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거나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교리는 올바른 사고를 낳고 그 결과 올바른 행동이 이루어진다. 좋아요. 다시 여기로 돌아오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자원이나 재정적 자원이 있다면 기부를 통해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사역을 도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역을 도와주고 있어서 축복받았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검은 잉크와 표지판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 패티가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구절을 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해서 신을 축복하고 우리를 축복합니다. 환대를 베푸는 사람.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 집이나 식당에 초대해서 그곳에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복음과 바울의 진리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지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돕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처음 두 구절은 신을 섬기는 법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신체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좋아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몸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겸손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2장과 빌레몬서에 있는 같은 지시를 믿고 같은 사도를 따른다면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13개의 편지는 모두 바울로 시작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명예나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감명받지 말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 즉 다른 계층의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얕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군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잃어버린 자들을 섬기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로마서 6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르시되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위해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 했던 일을 다시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과거의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그러나 너희는 전해진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느니라. 이전 교리는 바울의 가르침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말인가요? 너희는 위의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그러니 이제 우리는 위로움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합일하십시오. 그러므로 같은 사도를 따른다면 몸 안에 분열이 없어야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단 안에는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한 몸만이 유일한 참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상하지 마세요. 악은 악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행하라. 가능하다면요.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러니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정직할 것입니다.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는 정직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한 말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그러니 당신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하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복수는 나의 것이니라. 제가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는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한 셈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죠. 신은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내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면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오르는 숯을 쌓을 것이다. 악에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어떻게 누군가의 머리에 불덩어리를 쌓을 수 있을까? 그러니 우리는 원수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원수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불의를 보시고 그들을 더 심하게 벌하실 테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에 대해 보상을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신은 보디빌딩을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국가 건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가 있었나요? 그 전에 누군가의 머리 위에 쌓인 불덩어리에 대해 보여드릴게요. 바울은 실제로 잠언 25장, 21장, 22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프면 그에게 빵을 주어 먹여라. 그리고 그가 목마르다면 마실 물을 주어라. 제가 그의 머리 위에 불덩어리를 쌓으면 주께서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럼 당신은 좋은 사람이군요. 그리고 그들은 괜찮지 않았지만 그래도 당신은 그들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에서 2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학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런 일을 한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몇 분 안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시를 따르는가? 아니면 하늘의 지시를 따르는가? 하늘의 지시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만일 우리가 바울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로마서 학습 가이드를 올바르게 구분한 간결한 해설서가 있습니다. 이 두 책은 모두 로마서에 대한 해설서이지만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 둘 다 구입하세요. 저희 책은 매우 저렴하고 여기 바울 서신에 대한 학습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안내서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컬러로 제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컬러나 흑백으로 간단하게 구원하는 방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웹사이트도 있고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구원을 바르게 나누는 것, 구원을 바르게 나누는 쉼표, 구원을 바르게 나누는 쉼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휴거는 우리의 많은 영상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사역에 도움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폴이 친절함으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요. 이 일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났고 간수가 달려들어 칼을 빼어들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그러나 바울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내 자신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보면 간수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와 함께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폴은 자비로 그를 죽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 심하게 구타당하고 감옥이나 교도소의 가장 깊은 곳에 갇혔다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